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기점으로 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짧은 말씀이죠. 요나서도 4장으로 기록이 된 짧은 말씀이에요. 이 요나서는 니니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말씀이 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니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던 그 일의 결과까지 말씀해 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요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사명자 훈련서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명자를 훈련시킬 때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를 시키면은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에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이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요나는 실존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에 이 니니에라고 하는, 이 니니에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니에라는 곳, 그 나라, 곧 아수르, 이 아수르는 머지않아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와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고로 이때 포로로 잡혀간 그 수많은 여자들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죠? 뭐 성폭행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열왕기 하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열왕기 하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왕이 호세아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의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수르 왕이 알고 3년 동안이나 호세아 왕을 가다뒀어요. 그리고 6년 뒤에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멸망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리의 수도 닌니에의 이 관계는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물론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때는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저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이 요나서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요나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참. 이 요나서의 말씀이 아까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교사 또는 사명자들에 대한 교과서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첫 번째,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사명자였다는 것을 이 요나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선지자를 말할 때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은 예언자 또는 선견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한다든지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가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들이나 또 특정한 어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선지자는 예언자나 선견자 또는 사명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명자라는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명자, 요나는 사명자였다 했는데 사명자에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다 그래요. 사명자에게는 이 순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된다.
불순종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르셨지, 불순종할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고 불순종하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순종하도록 부르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말씀하셨느냐 할 때에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로 하여금 방금 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말씀했듯이 저 아수르의 수도 니니에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로 그 니니에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을 준 겁니다. 전도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은 전도는 참 쉽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 가서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요나가 니니에 가서 그렇게 외쳤더니 니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봐라, 이 요나서를 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요나가 가서 니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나는 이런 니네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네 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는 순종하도록 부르셨는데 불순종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죽을 고비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건 아닙니다. 이 요나서가 선교자 또는 사명자들에 대해서 교과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다.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서 그 말씀을 준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가면은 이 요나서를 가지고 특별히 공부할 건 없죠. 그러나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나이 지긋이 먹어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하다가 정년 퇴직할 즈음에 그때쯤에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내 생활을 조금 준비해놓고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좋겠어요. 자기 먹고 살, 자기 자녀들 뒷바라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명자의 길을 가니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고충을 겪지 않으니까 참 좋겠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것이 그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찌됐든 요나는 그 순리를 거슬려서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니 니네로 가라고 하는 것,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반대편으로 도망을 해.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보게 돼요. 그 결과 죽을 고비를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 이래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자는 거죠.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요나처럼 죽을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아니, 진짜로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말씀.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니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자 요나가 다시스로 떠날 때를 기다렸다가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은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에 요나가 말합니다. 이 큰 폭풍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뱃사람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이 바다에 던지면은 이 큰 폭풍이 멈추게 될 것이다.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명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4장 2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요나는 니니에 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뒤집어서 바꾸어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기는 했지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니니에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니니에로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거예요. 너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지금 니네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하는 말에 결국은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인간 편에서는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 되어서 재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다시 말하면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폭풍의 원인이 된 이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출항한 배와 그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다시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폭풍의 원인이 됐던 그 요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재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참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폭풍의 원인이 되었던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도 무사히 다시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문득 이런 성경 귀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내가 죽고자 하면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살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지만, 내가 죽고자 하면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요나가 지가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지 않고 지 의지, 지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은 지 의지, 지 힘으로 사는 것이지만, 지 의지, 지 힘으로 사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니까 지 의지, 지 그 계획, 지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그렇게 사라졌던가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해 주고,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요나. 이렇게 이제 바다에 내팽개쳐진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건 영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지만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미그적거리거나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그 요나를 큰 물고기가 울컥 삼키게 했어요.
분명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바다에 빠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더군다나 지금 큰 폭풍에 의해서 큰 배를 타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막 진보단을 내팽개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그러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일 삼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요나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또 당연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을 해왔느냐?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나를 꿀꺽 삼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때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던 것은 요나로 하여금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자, 요나는 이 큰 물고기가 아니었으면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살 수 있게 했다고 했어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수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나서 2장 2절부터 요나의 그 스오레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함으로 또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은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네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이 바다에 내팽개쳐지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속에 쳐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요나가 받은 고난이죠. 이 일로 인하여 주께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사명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을 이 요나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 또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절규가 있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절차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의 절규가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의 토에 내도록 하였어요. 요나와 같이 바다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다에 내던져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시며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를 지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수월의 뱃속에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아멘. 부르짖으십시다. 아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하셨어요. 세 번째로 사명자의 길로 나서는 요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스올의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요나는 두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큰 폭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신들과 함께 저녁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조서를 내리며 전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요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이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그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선포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왜 말씀에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을 해야죠. 아멘.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니네의 모든 도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부름받은 사명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신이 이런 사명을 가진 전도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그게 주의 뜻이다 이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니의 사람들이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든 지금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좌절감을 드러내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니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가 그 말씀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요나와 같이 때때로 이런 푸념과 넋두리를 발설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지금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명자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거든요. 사명자로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명자로 전도자로 사는 그 일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며칠날 저희 교회 전도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기 싫어. 그래서 나가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전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몇 년이 됐는데도 전도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 전도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지금 요나의 그런 요나가 처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가기 싫다고 요나서 4장 2절에서 그렇게 자기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다 이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좌절하고 이렇게 상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요나가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또는 니니의 백성들이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니니의 백성들을 구원하자는 것도 담겨져 있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요나가 소속된 그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 실상은 요나로 하여금 저 큰 성읍 니네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면서 니네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니니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에게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고,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요나서의 깊은 뜻을, 그 깊은 의미를 가슴 깊이에서부터 느껴요. 이 요나서는 정말 엉뚱하게 말씀하고 끝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부터 4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람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 니네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여명이나 되는 저 니네의 백성들을 회개했더니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말씀을 하고 끝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의 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여 요나로 하여금 본국 고국에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 니네의 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저 영혼들을 다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 우리 동족들에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자그마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받은 사명에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냐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일을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네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요나가 선포한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혹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저 이방 나라의 왕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선을 내려 모든 백성들과 하물며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마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많은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도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도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 김정은이 어떻게 해버릴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갈지 알 수가 없는 이때 우리 작은 촛불이 되어서 더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도 저 뜨거운 풀무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로서의 교과서로 삼고 훈련을 받고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